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화채설인데,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쥐가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 쥐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종교재판까지 열리기도 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그게 그런 황당한 일화가 있었나 할 텐데, 이 천주교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 그런 일화가 있고요. 이제 기독교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 혹은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쯔잉글리파가 이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는 이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례예요. 이성례라는 건 뭐냐면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칠성례예요. 그래서 칠성례는 뭐냐면 거기에 이 성찬 세례뿐만 아니라 장례식, 결혼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미사를 통해서 엄숙하게 하는, 그게 성례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성례전이 아닙니다.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이제 제가 그거 우리 김영희 목사님하고 이제 주로 이렇게 순서를 짜기 때문에, 그런 걸 순서를 하면 절대로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이런 호칭을 안 붙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여기가 천주교식인지 기독교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예배가 아니에요. 결혼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장례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망자잖아요. 고인이잖아요. 예배라는 것을 붙였을 때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예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추도식이지 추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이지 결혼 예배가 아니에요. 다만 교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의 형태를 빌려서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우리 예배합시다, 추도 예배합시다. 추도식 자체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불신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냥 추도식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이시고요. 결혼식을 할 때, 순서지를 만들 때 절대 예배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장례식도 예배라는 거를 붙이면 안 되고, 그냥 발인식, 임종예식, 예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성찬위원, 직례자와 성찬위원이 이걸 보를 걷잖아요. 자,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걷고 나서 이걸 이제, 네. 이쪽.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잘 뿌려 놓으시고요. 어떤 분은 이거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작은 게 뭐예요? 곤병. 큰 게 뭐예요? 분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 교회에서 하면은 이게 익숙하니까,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생소한 곳에서 하면 이게 보통 떨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봐도 헷갈려요.
이게 분잔입니다. 작은 게 항상 분병이에요.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와보세요. 그냥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집내자가 드는 거예요. 들어요. 들어서 이걸 이렇게 높이 들면 안 됩니다. 이건 천주교식이에요. 가슴 높이만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항상 가능한 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로 있는데 성찬위원이 보통 2명이란 말이에요. 2명 이상 되는데 자 이거를 집내자가 건네주는 거예요. 먼저 들고 건네주는 거예요. 받았죠? 이거 받는 분도 가슴 높이로 받고 집내자가 이걸 열어요. 뚜껑을 열어서 놓고 그 다음에 분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먹고.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집내자가 먼저 먹는 경우가 있고 다 한 다음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고수를 해주세요 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뀌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다시 거꾸로 집내자가 이게 받는데 이게 받아가지고 누굴 먹어야 돼요? 집내위원은 안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내위원을 제가 나중에 집내자가 나중에 떡을 먹는 경우는 집내위원이 먹고 난 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집내자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내자가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집내자가 먹고 그 다음에 성찬위원이 먹고 그 다음에 집내자가 맨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 그 차이예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내자가 이렇게 내려놓고 받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는데 언제 왔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의 몸입니다. 예. 주님의 살입니다. 아니면 또 주님의 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들리게. 그러면 내 차례가 됐구나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했을 때는 뭐 마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성도님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성찬식이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들리게 살짝 얘기해주면 그때 청중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보통 어떤 분은 이걸 잔을 먼저 하는 경우인데 그러지 마시고 분병과 분잔. 그 다음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성찬식은 무흠 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부싸움하고서도 막 심하게 싸우고 와서도 이거 먹고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엔 분명히 뭐예요? 누구랑 싸운 일이 있으면 헌금을 올리지 말고 그거 두고 화해하고 와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화를 내고 방금 전까지 화를 내고 뭐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와서 이걸 마신다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하면 이게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경이다. 눈에 보이는 성경인데 이 시청각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우리는 설교로 말씀을 귀로 듣지만 이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잘하면 어디 가서 욕을 안 먹어요. 예. 저 목사님이 초짜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듣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축도, 뭐 설교도 설교지만 축도,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목사라면 반드시 이거는 잘 하셔야 되고, 그걸 혹시 내가 다시 좀 저기를 하겠다, 습득을 하겠다 그러면 저기 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 됐으면 덮는 거죠. 예. 그대로 성찬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덮기 편하게 침례위원하고 성찬위원이 여기 뒤바뀌지 않도록 잘 이렇게 놀 때 잘 놓는 것도 괜찮은 거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 되겠습니다.